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 일평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이었죠. 자, 이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보다도 이 기쁨, 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사라였습니다. 사라가요 이 감격이 겨워서,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함께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가? 아브라함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기뻐서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므로 인해서 아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축제로 만들었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우들 가정에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주님이 베푸신 이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말 쾌거, 이런 경사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어떤 출생이었느냐? 자, 구체적으로 어떤 출생이었느냐? 자, 그것은 따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삭의 출생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을 두루 곳곳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좀 올려주시면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3장 16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99세 때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사라가 낳을 이삭, 바로 1년 뒤 얘기하셨죠. 그리고 18장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그냥 돌아오는 게 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민수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예.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후회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하고도 지키지 않아요. 혹은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받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이거보다 말씀 위에 털을 잡고 말씀 위에 내 기초를 세우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먼저 지금 제가 강단에서 설교로 하나님을 대언해서 설교하여 말씀하듯이,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하늘 양식과 혹은 성경 통독, 그리고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자주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때로는 누구를 만나기 전이나 어디를 가기 전에는 마음을 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딱 결심을 했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혹은 누구와 만남을 갖고 쭉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이것이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꾼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목회자 혹은 여러분들보다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많아요. 조언의 모습으로, 때로는 훈계의 모습으로, 책망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약하고 지쳐있는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도 주시는 경우 많고요. 또 하나, 정말 듣기에 거슬리고 거북하고 찔리고 불편함의 모습의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찍과 책망과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버릴 게 생각나거든 버릴 거 버리시고,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것, 음란한 것, 또
게으른 것, 내가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으로 붙어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책망을 통해서든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지 빨리 깨닫고 버릴 것 버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뭐가 될 때? 시기가 될 때. 재미난 것은요, 시브리 원어상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바로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히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주셨으니까 몇 세죠? 25년 만에 주신 것이죠. 25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거, 아들을 주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25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2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5년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미묘한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75세에 부르셨을 때, 그래, 정확히 25년 100세 내가 너를 낳게 해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25년인가요?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참 친절도 하셔. 100세면 기억이 쉬우니 다른 날도 아니고 75세에서 25세, 25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부름받을 때부터 정해놓은 25년이 아니었다라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처음부터 정해놓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는요, 빠르면 한 주일, 아무리 늦어도 40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예정은 40일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저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더니 43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자유인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는데 저들의 생각, 정신, 멘탈, 영혼 다 애굽 그대로였던 것이죠. 만일 저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저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애굽에서보다 더 악하게 타락해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들 심령밭이 제대로 온전히 준비시키도록 절대 필요했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일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원래는 40일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되어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과 형통과 좋은 거 우리에게 언제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가보지 못해도 가장 더 좋은 것을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이득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빨리 훈련시키고 빨리 복과 형통을 주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시킨다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목이 곧아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이룬 줄 착각하고 교만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필요로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란 이제 하나님의 바로 그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령이 잘 옥토로 준비되었던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준비되었던 훈련된 최적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무얼 명해도 아멘, 순종. 그렇죠. 하나님이 무얼 명하셔도 아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옥토 심령으로 변화시키셨던 시간이 바로 25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비록 25년간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 이삭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밭으로 훈련이 되어지자 이렇게 때가 되니까, 그 시기가 되니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해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자식 낳을 힘과 여력이 있으니 낳았다라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자 최소한의 시간 25년을 소요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25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더 늘어날 수 있었어요. 50년, 7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싶으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토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음의 소원 있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이루어주시나 속으로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도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소원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도리어 교만해지거나 혹은 그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려니 믿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세요. 조기에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러다가 금방 추락하는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큰 그릇은 오랜 시간 동안 빚어진다는 말처럼 제가 볼 땐 영적 세계에서도 대기만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제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했다고 교만할까 봐, 그 복이 화가 될까 봐 미루시고 응답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응답 안 해주심을 인하여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치 말고 더욱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 심령을 더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시려면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뒤에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산에 들인 공의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풀려나니까 이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두려움을, 위협함을 굽어보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매. 자, 여러분,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셔서 무리가 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 기도를 끝마치자마자라고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쌓고 남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니, 더 쉽게 말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나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응답의 양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능력으로 모인 곳을 진동시키다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다 모인 무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한 진정한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그리고 능력과 축복의 역사에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채워야 할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야 할, 따라합시다.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다.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기도의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 가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됐다 싶으실 때 반드시 축복과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직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를 때에 우리 주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진데 충분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자를 것 자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17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그때, 역사하실 그때를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때가, 그 시기가 이르러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이삭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인데 원래는 이게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이름의 뜻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근데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의심을 하고 뭡니까? 이 믿지 못한 불신앙을 드러내죠. 여러분, 저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나그네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8장에 보면 융숭한 대접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 뒤에 사라가 있는 걸 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습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8장 12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웃고 이르되 어떤 웃음입니까? 불신앙의 웃음이죠. 쓰라린 아픔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 같은, 컴플렉스를 건드린 그 뭡니까? 아픈 웃음이요. 또 웃프다고 하죠. 웃는데 슬픈 그러한 고통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이요. 다 같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웃음입니까? 박장대소예요. 정말 꿈 같은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진 가슴 벅찬, 가슴 터질 만한 웃음, 환희에 찬 진실한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인데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프고 슬프고 쓰라린 고통에 찬 웃음 플러스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가슴 터지는 환희와 기쁨에 찬 웃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슬픔과 환희, 쓰라림과 감격이,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도 아파 비웃었어. 근데 나중에는 가슴 벅차게 터지게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아프고 괴로워 슬퍼 웃는 우리를 기쁨에 찬 환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 사실을 이 시편 30편 11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옷을 벗기고 마침내
기쁨으로 환희의 가슴 벅찬 웃음을 웃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웃프고 쓰라로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웃게 환희에 차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이삭 안에 이 아픔과 이 웃음의 이 고통의 웃음, 그 다음에 환희에 찬 감격에 찬 웃음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이삭에 대한 축복, 그 예언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땠습니까? 웃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주님이 정말 환희에 찬 감격에 찬 웃음을 웃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고 쓰라리고 우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지만은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 교과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어드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고달프고 고통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가슴 벅찬 이삭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리라, 자르라, 또 끊으라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종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미루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말씀을 명하시든지 이제 순종의 그릇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걸 축복을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온전히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삭의 약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오늘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